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함이란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예배 드리기 어려운 기분이기도 할 테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마음속으로 또 작게라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은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한 예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한 예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한 예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한 예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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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따르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들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각 우리 지체에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아버지 신뢰하고 그 믿음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마저 잃을 수 없기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가져간 그것 때문에 우리 소중한 예배를 잃을 수 없기에 주님, 이 자리에 다시금 나와 우리가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삶들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위에 가득히 부으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약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 의인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의인, 뭔가 듣기만 해도 남을 잘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거룩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을 상냥하게 하거나 항상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대구 시립교향악단에 지휘자로 왔던 독일인 줄리안 코바체프라는 분이 공연을 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예요. 픽 하고 쓰러졌는데 갑자기 관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연주회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휘자를 향해서 막 달려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알고 보니까 순환기 내과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심장 제세동기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단 골든타임 5분 안에 이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불러요. TV에서도 막 용감한 시민상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나오죠. 의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가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의인이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착해야 된다. 거룩한 것은 표정이 온화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말씀은 씹어서 삼키든 통으로 삼키든 어떻게 해서든 많이 삼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의 삶에서 살아내는 작은 삶들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삶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좀 많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떠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에는 되게 마음을 다 쏟습니다. 어떠한 큰 것을 굵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굵직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부산에 지금 뉴스를 보면 난리가 났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적은 분들이라도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수재민 지원금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전화하면 뭐 1,000원씩 10,000원씩 기부됩니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다리를 다친 친구가 밥을 받기 어려워서 앉아있으라 하고 자기가 식판을 2개 가지고 그 친구의 밥을 떠다가 그 친구에게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도 기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는 소홀하고 뭔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좀 뭔가 삐까뻔쩍해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일들에만 좀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미가 있는 어떤 일들에만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떠한 착각 때문에, 어떠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가 큰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에나는 좀 얍삽하니까 사자나 호랑이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숨도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걸어 다니지도 않고 사람들과 그 친구들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그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호랑이는, 그 사자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그 먹이가 오기 전에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죽고 말 거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이벤트를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만큼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어떠한 행동들은 일상적인 가장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아가면서 어떠한 그 큰 일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어떤 그 다리우스 왕이 제게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사자굴 이야기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그 칙령에 자기 왕 이외에, 금신상 이외에 다른 데 절하는 어떤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얘기죠. 한쪽에는 다니엘이 있고 반대쪽에는 그 왕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드론처럼 날아다니면서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10절 후반부에서 다니엘은 어떤 기본적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0장 10절 후반부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왕의 얘기를 잠깐 좀 보고 싶은데, 왕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런 큰 일 앞에서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어떠한 큰 기적 앞에서 이 다리우스 왕은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들아,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라고 법령을 공포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 왕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 다리우스 왕은 그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어떠한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들을 본받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그 높은 것들, 그런 것들만 찬양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무속인들을 보면, 어떠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방관, 우리 아까 좀 이 지휘자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가운데 이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이 정문을 지나서 그 공연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변을 살폈는데 그 소방관의 직업병인지 딱 눈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다 파악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해뒀다가 그 지휘자가 쓰러지자마자 의사들은 지휘자에게 달려나갔는데 이 소방관은 바로 뛰쳐나가서 그 심장 제세동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자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보고 또 일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 내가 묵상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이 마이크는 이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담아서 스피커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는 과연 마이크인가, 나는 스피커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가 라는 것들을 막 묵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는 어떠한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소방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다, 어떠한 응급처치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다, 뭐가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늘 소방관으로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나는 불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야,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어떠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일상 속에서 매일 실천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심장 제세동기를 보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노래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그가 힘들고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어떠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떠한 힘든 어떤 삶을 겪을 때도, 미친 척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쫓으려는 어떠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또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그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시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줬으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여러 가지에 몰두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에게도 어떠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어떠한 큰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에도 집중하고 몰두하며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서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과 그들의 어떤 양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런 거룩한 습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그대로 하나님 이제 곧 내려오실 거야. 근데 내려오시지 않고 더욱더 고난만 많이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결국에 사자 밥이 되든지 그들이 뭐 어떤 화형을 당하든지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든지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한 습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의인의 삶, 의인의 거룩한 습관들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참 힘든 거 압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그냥 이거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10개, 20개를 보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너무 재밌어요. 나도 보는데 유튜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UDT라는 것들이 좀 채널이 나왔어요. 가짜 사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뺑뺑이 굴리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뭐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보내들만 웃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 편을 보면 그 다음 편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편을 보면 그 다음 편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김수현, 서예지 나오는 거 그거 뭐죠? 그거 사이버는 괜찮아? 그거 네 사이버지만 괜찮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근데 뭐 그거 한 편 보고 한 편 보면 또 2번 보게 되고 뭐 3번 보게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쫙 나오죠. 여러분 휴대폰 스크린 타임만 봐도 알아요. 스크린 타임 모른다고 하지 마. 요즘에 업데이트돼서 애플사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또 삼성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다 휴대폰을 몇 시간씩 사용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유튜브 10시간씩 찍혀 있는데 다 강의 들었어요. 다 하나님 설교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이제는 그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에서 돌이켜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방관의 어떠한 습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제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떠한 그런 다윗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는가? 큰 일 말고 어떤 굵직한 삶 말고 내가 어떠한 일상을 살아내야 되겠는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닫고 많은 사람이 있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먹는 거는 깨닫고 많은 사람 없잖아요. 나 치킨 먹고 싶다 하면 바로 배달통 눌러가지고 주문하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바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오늘은 무슨 치킨 먹어야지 하고 바로 시켜서 먹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한 2주 동안은 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습관들이 쌓여서 저의 몸에 결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는 분들이 그런 어떠한 좋지 못한 습관들, 과식하는 습관들, 야식을 먹는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어떠한 습관들, 그러한 나의 건강을 챙기는 어떤 습관들로 내가 삶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말씀 읽는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생활 가운데 큐티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고 여러분 나눈 바 있지만 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막 성경을 찢어가지고 조각내서 다락방에 넣어놓고 막 천장에 넣어놓고 그것을 딱 마태복음 그냥 한 장을 딱 꺼내서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막 소근소근 대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습관을 들였기에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이것을 들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렵지만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알지만, 나의 목숨이 걸린 건 알지만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거룩한 삶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나 이제 기도해야지, 나 이제 말씀 읽어야지, 나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느끼면서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기만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읽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 안에 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귀가 너무나 발달해서 내가 들은 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내가 유튜브에서도, 내가 어떠한 그런 오프라인에서도 어떠한 그 부모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너무 많아서 항상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주님, 항상 내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저도 알아요. 맨날 예배 드리러 가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문을 넘어서 나가면, 교회 정문을 열고 나가면 어떠한 이 휴대폰이 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나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실 때에 그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연약하나, 나의 의지는 연약하나, 주님, 나의 어떠한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은 너무 부족하나,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이 기도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이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당신 앞에 너무나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로 드러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문을 나가면, 이 정문을 나가면 가까워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이, 거룩한 습관이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나의 믿음이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런 말의 고백이 말뿐만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깨닫기로는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없어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책합니다. 내가 휴대폰을 하면서 너무 오래 하는 그 것들을 보면서, 친구와 너무나 오래 노는 것을 보면서, 또한 부모님에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예배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은 많이 얻었으나 주님,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이 다리우스 왕처럼 하나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기적을 맛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것들은 내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그 다리우스 왕에서 다니엘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WAH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할 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 믿음의 경주를 할 날을 기다립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WAH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철야가 필그림교회에 진행되고 있고 또 어린이부 친구들도 철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부도 같이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기도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생긴다면 토요일 기도회를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좀 이 무너진 재단들을, 무너진 믿음을,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계속 건의한 상태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 청소년부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왔는데 다들 이제 피투성이 된 상태로 다 무너진 상태로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일 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 그리고 예배의 재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다시 거룩한 습관들로 돌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